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첫 주 4월 1일인데 그날이 부활절이면서 우리 세종항 전도 축제일입니다. 이 부활절 세종항 전도 축제일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사는 그런 전도의 귀한 새 생명 잔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3월 한 달 동안을 사순절 절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켰던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특별한 절기인데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또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밤낮 40일 동안 내렸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다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고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날 그러니까 4월 1일 날 올해는 그렇게 부활절이 되는데 3월 31일부터 쭉 뒤로 계수해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해서 그 기간을 지킵니다. 그 중에 6번의 주일이 돌아오는데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수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순수하게 서는 그런 은혜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그 순수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나오고 있느냐? 뭘 믿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끼고서 예배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믿음이 진실되고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악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의 생명값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대신 살려주셔서 이제는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원을 받은 것,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속량함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만 해도 너무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서 지옥 가는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건져냄을 받았다, 이것만 해도 너무 귀한 은혜인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너무 큰 사랑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것보다 더 큰 성공,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갈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악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되고, 사업장을 얼마나 더 키우면, 얼마나 더 직장에서 승진하면, 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백성 됐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부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예수 믿을 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성공,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성공,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돼 갑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예수는 믿은 거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가 또 무슨 복을 받자, 무슨 성공을 하자, 무엇을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사랑이 뭐가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고,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나의 사랑에서 아들을 주셨다면 아들보다 더 큰 것, 그 아들 받았으니 아들보다 더 큰 돈 주세요, 아들보다 더 큰 성공 주세요, 아들보다 더 큰 자리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타락이고 오염입니다. 잘못되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 최고의 복,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은요, 남겨진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제부터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누가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가 죽어요? 누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사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동시에 나는 죽은 것이고,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죽고 노력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더 많이 얻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나는 죽었고,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는 삶의 모습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천국을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만들어 주셨다.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하나님은 내게 이 놀라운 말씀을 다 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요, 세상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요, 말씀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안 드리고 있느냐,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안 믿어진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게 믿어지느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느냐,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직분이 뭐든지, 교회를 그가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건요, 자기의 노력으로 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물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갖고 보니까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경험으로 살았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움직여가면서 경험으로 살았어요. 뭐 내가 맛을 봐야 알지, 내가 경험해봐야 알지, 어떻게 내가 믿어? 이렇게 경험하고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붙잡는 것, 이거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신뢰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거 신뢰할 것이 없다는 거. 우리 육체라는 게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감각이라는 게 무디고 이게 믿을 수 없냐면요, 800km로 달려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5km로 달려가는 자전거를 타면 쌩쌩 막 나무가 지나가면 야 빨리 간다. 이게 육체예요. 이 육체 이거 믿을 것도 아닌, 이 육체의 감각을 믿고 살았던 게 우리의 지나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을 믿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를 알아요. 말씀을 믿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다.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절망이 몰려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과연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지금 주님이 계신 걸 믿는데, 내 눈에, 내 귀에,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다 믿어지는데, 할렐루야.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데, 그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꾸 둔탁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갑자기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요.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못 기다리고요. 그냥 눈에 잡혀요.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감각으로 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해요.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소금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예수 믿는 믿음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하고 자꾸 내 육체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말해요. 내 손에 딱 무엇인가 현찰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골방에 갇혀 있고요. 또다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책을 끼고 교회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기도도 해요. 성경도 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별탈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자기 마음이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 믿음대로 안 살고요. 자기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귀에 들려주고 손에 잡혀져야만 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는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어느 때 너무 답답하니까 소리질러 기도는 하긴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맛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점점점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죽어버린 영성이 된 거예요. 이런 죽어버린 영성이 다시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걸 다시 복음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 자기 힘으로 해방 못 받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인 바로 파라오, 그 애굽의 권세에서 그 종살이 하는데 어떻게 해방됩니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해방돼서 얻어진 것,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그렇게 해방된 것만 해도 너무 귀한데 3개월도 안 된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원망해요. 파 먹고 싶어요. 마늘 먹고 싶어요. 부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 거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마늘 먹고 파 먹고 부추 먹고 부추김치 담궈 먹고 이런 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상태에서 해방된 것입니까? 아들 낳으면 날강에 집어던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해방된 그들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는 것이 기껏 해봤자 파 먹고 부추 먹고,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이 마지막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들은 이 광야 생활 끝나고 나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잠깐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이 지금 왜 걸어가는지,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살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는 얼마 남지 않는 이 생활 살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 믿음이 다 흐려져서 이 세상 살면서 왜 나는 저거 없어요? 왜 나는 저거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저거 안 줘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기도도 힘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힘을 잃어버리고 말씀도 힘을 잃어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일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랑이 들어오니까 제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천국도 흐려지고 그냥 당장 여기서 뭔가 내 손에 안 잡히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 귀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너무 귀한 거는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그냥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귀한 일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음이 병들고 나면 믿음이 다 가려져서 세상 삶대로 살다 보면, 종교성으로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 있어요. 투명 병인데 거기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어요. 이쪽 병에는 생수, 이쪽 병에는 독국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하면 생수라고 써 있으면 생수 먹어야죠. 독국물 그럼 안 먹어야죠, 그거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봐야 알지 뭘 알아? 그냥 써 있는 거. 그래갖고 이거만 먹어봐야 돼. 맛을 봐야 알지. 맛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되는데 말씀 못 믿겠다고, 안 믿어진다고.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결국은 마귀의 죄악의 독국물을 먹고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결론이 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국물 이렇게 써 있으면, 독국물은요, 그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골 있고 손 이렇게, 이게 결론이 이게 끝이다 이거예요. 근데 끝이다 이걸 먹고 난 다음에 그냥 죽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써 있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나의 약속이 된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주셔서. 그런데 교회는 똑같이 나와도요, 예배는 똑같이 드려도요, 신앙이 병들었다는 말은 복음이 병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건 여전히 다 있는데 나에게만 점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나에게만 이 말씀이 점점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 생각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만드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점점점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맛 없어진 소금이에요. 교회 나왔어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믿음이 작동이 돼서 믿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지식이 작동이 돼서 이해하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건 참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오케이.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아니야, 내가 경험해 봐야 되지. 어떻게 그 말 갖고 살아. 안 믿어지면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믿음이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다면 그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주일 오후 셀 예배도 드리고, 주중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큐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다시 큐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내가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다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뭐가 남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꼭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기도해도 찝찝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게 믿음이 되면 약속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약속도 아니고 지식만 되고, 예배를 나왔을 때 하나님 날 만나주신다, 이 약속이 있어서 이 예배 가운데 너무 귀한 건데 이게 또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너무 두려운 게 많아지고요, 겁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힘든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푸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요?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고 나서 가만히 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 나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이, 나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저주고요. 아니, 설사 십자가가 있어도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안 줬다면 그럼 인생이 뭐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게 막 노력해서 막 애쓰다 보니까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뭐가 귀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도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에 주여, 내가 이 믿음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이 믿음의 선물이 어떻게 왔나?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사실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은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창조주가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아무리 생각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내게 복음을 주고, 근데 그 복음을 줄 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때 미국에서 20대 청년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인데 저 어둠의 땅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겠다고 튀어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패닉 이런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20대 와갖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처음에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그들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순교를 했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들 묘지를 보면 거기에 특히 어린아이들 묘지가 많아요. 1살, 2살, 5살 선교사들 아들, 딸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 묻고 뭐가 이 땅이 뭐가 좋다고, 자기 박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고 복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할아버지가 듣고, 그래서
또 누구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 집 같으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어느 날 길 가다가 믿음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어느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평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안타까운 장면 하나가 나와요. 그게 열왕기하 6장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입니다. 그때가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으로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짐작이 돼요. 그 나쁜 아합 왕의 아들이다. 그럼 뻔해요. 어떻게 통치했을지 참 골치 아프게 통치하죠. 그러니까 그때 아람 군대가 동원돼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해서 전략이 뭐였냐면은 물자가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모든 사람 다 굶겨 죽이겠다 이거였어요. 그래갖고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뺑 포위만 해갖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삶아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성이 기근이 됐어요. 정말 얼마 안 있으면 그 성은 다 아사당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이 움직여졌어요. 하나님은요 뭐 특별하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문둥병 환자 4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로 가는데 그 소리에다가 확성기만 대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큰 연합군이 몰려오는 소리처럼 아람 군대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갖고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군이 이제 저 연합군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우리 다 도망가자. 그래갖고 다 도망갔어요. 밥 준비해 놓은 거 뭐 밥상 차려놓은 거 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물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을 굶겨 죽일 만큼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식량 뭐 먹을 거 다 끌고서 와서 뺑 둘러 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서 그 밤에 다 도망갔어요. 연합군이 오는 줄 알고. 문둥병 환자 4명이 문둥 환자가 하고서 보니까 아니 먹는 게 지천인 거예요. 너무 많은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야 내가 문둥병자로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날 오늘 처음이다.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광경을 만약에 딱 놓고 하늘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합시다. 이거 발 동동 구를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아사 직전이에요. 그날 밤에도 몇 명 아이들 삶아 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성 밖에 몇 미터만 나가면 아주 먹는 게 지천이에요. 그러니까 풍요 속에 아사당하는 거예요. 만약 그 성에 내 딸이 있다면, 내 아들이 있다면, 그걸 내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막 발동동 굴면서 야 거기 안 돼. 가서 빨리 전해야 돼.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안 굶어 죽잖아. 너희가 문둥병자면 어떠니? 가서 전하면 되는 거지. 발 동동 구르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둥병자 4명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성은 지금 아사 직전이잖아. 아들 딸 삶아 먹고 있잖아. 아니 오늘 이 밤에도 삶아 먹을 수 있잖아. 내가 지금 늦어서 내일 아침에 가면 몇 명 죽잖아. 내가 늦게 가는 것만 해도 이건 벌을 면치 못할 것 같아. 지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자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이 똑같아요. 복음은요 예수의 그 풍성한 복음 얼마나 풍성합니까? 모든 인류를 다 살리고도 남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아직도 멸망 가운데 지옥 가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문둥병 환자면 어떠냐? 가난하면 어떠냐? 지금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떠냐? 상관없다 가서 전하는 것.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자, 복음 증거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이 문둥병자들이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정말 그들이 천인공노한 죄를 진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가서 전하는 메신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부유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즉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을 뽑아서 둘씩 전도를 보냈어요. 그렇게 둘씩 전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전도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70명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이 곧 이어서 가실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완전하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지식이 다 없어도 돼요. 뭐 띄엄띄엄 말도 잘 못해도 돼요. 대충 띄엄띄엄만 말해도요 상관없어요. 우리 뒤에 예수님이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삶도 지식도 아니에요. 대충 하면 뒤에 주님이 오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럴 때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다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말을 듣는 것은 우리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우리 말을 전했을 때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쾌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을 거절하는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시고 그 70명이 다시 돌아와서 기쁨으로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막 기쁨으로 돌아와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4월 1일 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 항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건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쟁터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승리, 패배 둘 중 하나밖에 없다. 타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내가 한 명을 복음 증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에게 있었던 마귀 나라는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다가 내가 한 명을 전도해요.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마귀 나라는 그만큼 무너지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면 마귀 나라는 그만큼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로부터 확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하늘로부터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그냥 언뜻 못 떨어졌네? 그게 아니고 주목해서 계속 관찰해서 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예수님이 우리의 전도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갔는데 마귀 역사가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해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게 20절이에요.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아들, 딸이 아닌데 어떻게 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줄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한기차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막 선비같이 생기신 분인데요, 그분이 전북 진안 출신이에요. 아주 촌동네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머니가 극성맞게 그래도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된다 해갖고 전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전주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자기 혼자 자취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맨날 눈물 나고. 근데 자기 짝이 있는데 이 짝이 너무 좋은 짝이에요. 전교 1등 하는 짝인데 자기 보면서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집에서 반찬을 2배로 싸갖고 오는 거예요. 자취한다는 걸 알고서. 그래갖고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먹고 너무 1년 가까이 그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3학년이 딱 된 거예요. 너무 좋은 친구,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내가 저 친구를 본받아야지, 같이 교제해야지, 이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인데 들어줄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받은 게 있으니까 들어줄게, 뭐든지 말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중학교 1학년 이번에 신입생 들어오는 애들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초청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잘 못해, 사람들 만나면 너가 좀 초청 좀 해줘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나 교회도 안 가봤는데, 난 너희 교회도 안 가봐, 아무 데도 교회도 나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뭘 초청해? 그래도 좀 해줄 수 없니? 먼저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어. 알았어, 해줄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1반서부터 8반까지 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되게 좋다, 너도 교회 꼭 다녀라. 지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되게 좋다, 꼭 다녀라. 그러면서 교회 기왕에 다닐 바에는 명문교회 다녀야 된다.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전주 성결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는 뒤돌아서 그 약도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약도만. 그렇게 하고 그거 얘기하고 1반부터 7반까지 쭉 돌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와서 이제 다 됐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한 가지만 더. 뭔데? 근데 이제 너가 말했으니까 그 애들이 다 올 건데 정말 제대로 찾아왔는지 알려면 나는 뒤돌아서서 약도만 그렸으니 내 얼굴 모르고 너가 말했으니까 너 얼굴 알 테니까 너가 와서 좀 서 있어라. 그러면 애들이 와서 여기가 맞구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좀 해라. 말을 들어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다고 해갖고 그 주일날에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24명이 왔다는 거예요.
걔가 말을 특별하게 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성령이 역사하신 거 24명. 이게 자기까지 포함해서 25명. 자기도 그날 처음 온 거니까. 그래서 왔는데 그때 그 교회 중고등부가 7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70명 있는 교회 25명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장 지사님한테 이 친구가 24명 전도한 친구라고. 그래서 간 그날에 전도부장이 됐대요. 자기가 나처럼 전도 많이 해서 전도부장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시킨 대로 그냥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의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했는데 근데 전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랬구나. 그냥 가서 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아무나 입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어느 때 우리 믿음이 다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앞에 쓰고 다시 큐티 무너진 사람 큐티하고요. 그래서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전도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전도할 마음이 있고 전도를 하고 있다면 열매와 상관없이 그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증이에요. 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 전도의 현장 속에서 그 보고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 기뻐한다는 카이레떼예요. 이 단어는요 그냥 기뻐하신다. 좋다, 야 잘됐다, 이 정도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머리 똑똑하고 박사고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달 후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냥 절기 말고요, 그냥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감각으로 사는데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 이게 부활절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니까 기도하고요, 믿어지니까 예배드리고요, 믿어지니까 말씀 듣기 원하고요, 믿어지니까 큐티하고요, 믿어지니까 봉사하고요, 믿어지니까 충성하고요. 이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당연히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서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부활절이 생명의 잔치가 되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또다시 확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에게 풀어지지 않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면 풀어지겠죠. 그런데 안 풀어지면 어때요? 여기서 영원히 터받고 사실 겁니까? 우리 천국 있잖아요. 문제는 그 문제가 풀어져도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시려고요?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천국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잠깐 기뻐하고 좋아한다 한들 그게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우리 복음 증거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온전히 서고 큐티, 무너졌던 큐티 다시 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이 살아나는, 그리고 천국 백성인 것이 확증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